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제목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예. 광고를 하나 올리고 싶은데, 자꾸 그 새소망교회에서 뭔가 자꾸 잘 되고 복이 오는 소식들이 각 가정마다 이렇게 자꾸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되던 취직도 되고 승진도 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사업권이 더 많이 이렇게 더 확장됐다고 하는 소식도 들리고 그러면서 우리 정말 김홍선 집사님 정말 그 평생 연금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그냥 국민연금 정도로 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걸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거는 뭐 1, 2억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 평생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금액으로 평생 살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 어쨌든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거, 저는 그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 이제 더 아울러서 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또 광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7월 12일 날 7월 둘째 주에 여러분에게 또 우리 권 집사님 네 분이 또 식사 대접을 하실 거예요. 삼계탕으로 모실 겁니다. 늘 가는 누룽지 삼계탕으로 해서 모실 건데요. 지금 이때에 참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가고 막 이런 거 참 요즘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 1, 2억 같은 이런 것 같으면 그런데 청주서는 일단 10억이 넘으면요 거래 불가해요. 거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계약이 돼서 서울 분이 와서 사셨어요. 어쨌든 계약이 성사가 돼서 또 이렇게 정말 그 좋은 소식이 또 들려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7월 12일 날 7월 둘째 주에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광고를 올려드립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어떻게 풍성하신 하나님일까? 자,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이 순수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복음을 전하니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 받으시나 봐요. 예.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MSG가 좀 처지고 또 이렇게 하면은 더 맛있게 들릴 수도 있고 더 은혜스럽게 들릴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요, 아이고 지루하고 또 답답하고 재미없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 이것이 우리 영혼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며 또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며, 그러니까 이것을 밤낮 우리끼리 말로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계시고 지금 여기서 전달되고 있는 말씀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말씀이시고 이런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증명. 네? 그러니까 우리 새소망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하나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적이고요.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도적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도적질한다. 이게 도둑이라고 하죠.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도둑질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이는 것과 멸망시키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죽이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맛이 없도록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살정이 딱딱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고 결국에는 나를 목숨이 끊어지는 데까지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멸망시키는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을 죽은 그 영혼을 끌고 완전히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에요. 그냥 육신의 죽음, 영혼과 육체의 분리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나면 그 영혼을 끌고 영원한 지옥 속으로 끌고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끌고 가는 게 바로 뭐냐? 그리고 끌려가 가지고서 그냥 그 어느 한 장소에서 그냥 영원히만 있는 게 아니고 뜨거운 불 가운데서 뜨거운 고통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게 그게 지옥이다. 그게 멸망이다. 이런 겁니다. 자, 분명히 도둑이 오면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자, 도둑이 오면 도둑이 오는 문이 있어요. 통로가 있다고요. 도둑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도둑이 오는 통로가 있는데 성경에서 도둑이 오는 통로, 이게 정말 우리의 모든 내 안에 있는 이 도둑이 와가지고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내 속에 뭐를 뺏느냐? 내 속에 있는 생명을 뺏어요. 생명을.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을 뺏어.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뺏어.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평안을 뺏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며 사는 그 기도를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그런 그 의기소침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못하도록 만들어. 이게 뺏기는 거예요. 놀랍게도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 도둑이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말씀을 뺏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뺏기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는 죽음을 향해서 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을 또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놈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오시는 것을 나는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그러니까 이 말은 새벽녘에 아주 고온이 잠이 들었을 때에 어느 시점에 내가 뚫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도적이 몇 시쯤에 올 것이다를 알면 깨어서 그것을 방어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적이 오는 것을 알지를 못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도적이 지금 현실 내 마음속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놈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제압하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도둑놈이 들어오는 문이 욕심이에요. 뭐라고요? 욕심입니다. 욕심. 도둑놈이 들어오는 문이 욕심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둑놈이 내 안에 와가지고 생명을 뺏고 하는 이런 것들, 말씀을 뺏고 기도를 뺏고 마음의 평안을 뺏고 이런 것들을 쭉 뺏어가는 데 있어서 이놈이 들어오는 데 있어 이거를 문을 막아야 될 텐데 그 문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욕심이 들어가지고,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데요? 죄를 낳아요. 욕심 때문에 죄가 생겨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아닙니까? 내 속에 욕심 때문에 죄가 생겼어.
근데 죄가 장성하니까 나를 둘러엎고서 이제 내가 아니야 아니야 안 돼 가기 싫어 그래도 둘러엎고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는요, 제가 손을 붙들고 막 이렇게 데려다니고 뭐 하고 막 싫어해도 제가 끌면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덩치가 커지고 키도 커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어떨 때는 저가 이제 장난을 좋아하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장난을 좀 하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장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를 둘쳐엎고서요. 저를 둘쳐엎고, 제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둘쳐엎고 저희 어머님도 둘쳐엎고 제가 했던 거를 그대로 받는 거야. 어? 저를 우리 막내가 둘쳐엎고 막 가면, 야 이놈아 내려놔 해도 내가 힘을 쓴다고 해서 써지는 게 아니야. 일단 들리면 끝났어. 힘으로도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커지니까요, 죄가 나를 둘쳐엎고 안 돼, 가기 싫어, 하기 싫어 해도요,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나 저나 여기서 전부 다 끊어져서 정말 이 도둑놈이 오는 문을 전부 다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도둑놈이 내 욕심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다 뺏어 가지고 막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데도 문이 있어요. 문이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의 마음 문을 가지고 두드리느냐? 그러면 너희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나와의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야. 응?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지영이 결혼식에 잔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참 요즘에 비싸. 뭐 얼마? 6만 5천 원, 7만 원 가까이 한 끼당 그렇대요. 맛있게는 먹고 푸짐하게는 먹었는데, 야, 점점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요 계속 잔치가 벌어져. 이 새소만 교회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에 오늘은 이 집에서, 다음에는 저 집에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집에서 계속 잔치에 파티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소식이, 아이고 목사님 이런 게 잘 됐어요, 아이고 뭐 사모님 이런 게 이렇게 더 잘 됐어요 하고 자꾸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계속해서 배달되길 축원합니다. 기다리세요. 아직 우리 집에 안 왔는데요, 준비하고 계세요. 뭐만 하면 됩니까? 지금 문을 닫을 문은 제대로 닫고 열을 문은 제대로 열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으로 오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너와 내가 같이 먹고 마시면서 잔치하자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소망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가셔서 여러분이 겉에 잔치가 벌어져 가지고 음식 잔뜩 차려놓고 그런데 이 맛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지려면 어떤 거가 있으면 되는 줄 압니까? 마음이 잡치면 맛대가리가 없어. 그렇죠? 오늘 정말 죽을 쓸 일이 생겼으면 만반진수를 차려놓고도 먹을 생각이 안 나. 먹고 싶은 생각이 딱 떨어져 버려.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런 잔치 저런 잔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서 주님과 여러분이 잔치가 벌어지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요 이 땅에 겉으로 육적으로 벌어지는 잔치 플러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잔치가 딱 되면요 최고의 잔치입니다. 마음도 즐겁지. 그런데다가 정말 이 땅에서 좋은 일도 생겼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막 주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지. 여러분, 이 잔치가 여러분 마음속에 벌어지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 누구의 문을 두드리는 줄 아냐. 19절에 그럽니다.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라. 여러분, 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그럴까요? 이 열심을 내서 회개를 안 하고 내 속에 죄가 있으면요, 찌뿌두하고 마음이 상쾌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영 불안하고 언제 재앙이 닥칠지, 언제 염려 걱정 근심이 이제 현실화될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놀랍게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싹 씻어가지고 이제 네 죄는 이제 사라졌다.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잔치를 벌이시면요, 그때부터는 상쾌해져가지고 여러분이 먹는 것 마시는 게 전부 다 살로 가는 게 아니고 영양으로 갑니다. 살로 가면 또 심각해지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의 살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로 갈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에너지, 원동력.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뭐에 풍성한 하나님이냐? 첫 번째 따라서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멘이에요.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 내 속에 마음에 상처가 나서 미움이 생겨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냈어.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파. 그러면 당장에 올라오는 건 하고 막 미움이 올라와. 쌍시옷이 막 올라와. 그런데 은혜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길 축원합니다. 내 속에 억울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하는 마음이 막 올라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현실 문제, 돈이 부족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쫓기고 막 할 때에, 그때에도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서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는 걸 믿습니다. 이게 은혜 풍성하게 부어진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은혜를 풍성히 받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마음에서 찬송이 막 나오는 거야. 찬송이, 저 사람 미쳤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절대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제 제가 이제 이 삶의 영적인 체험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고민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이 기도가 이게 무르익어지면 우리 마음속에서 찬송이 쑥 뭐가 떠올라. 그러면서 그 찬송이 떠나가지를 않아. 마음속에서 계속 찬송이 흥얼흥얼. 어떤 분들은 잠자다가 이제 깨어 일어날 때에 속에서 찬양이 쭉 흘러나오는 분도 있고요. 기도하다 찬양이 흘러나오는 분도 있고요. 그냥 어떤 것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속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떠오르는 찬송이 있고요. 여러분 그때에 무시하지 말 것은 그 찬송을 딱 붙들고 계속 여러분 속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으로 자꾸 영광 돌리면은 여러분 찬양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임하시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 곡조를 안 맞아도 되고요. 가사가 뭐가 조금 틀려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흘러나오는 대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면 여러분의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뭐냐면요, 지혜의 풍성함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지혜의 풍성함.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야면 주신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거, 이 지혜가 어디에 머무를까요? 똑똑한 사람의 머릿속에 지혜가 머무를까요? 낮아진 자의 마음에 지혜가 머무를까요? 이건 여러분 깊이 좀 묵상하셔야 돼요. 똑똑한 사람은요 계산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막 따지잖아요. 계산을 막 하고 이익을 따져가지고 내게 이익이 오면 그래 좋다 하고 난리가 나고요. 2는 4, 2, 3은 6 계산을 딱 해봐가지고 내게 이제 좀 손해가 온다 싶으면 입이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화딱지가 나고요. 손해봤다라고 하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지혜가 갈라져요. 에? 세상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는, 자 여러분, 세상 지혜는 이익을 따라서 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의 길을 분별을 해서 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안 하나, 지금 이것이 멸망의 길이냐 아니면은 정말 축복의 길이냐 라고 하는 거, 은혜의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화나도록 하는 길이냐, 진노하도록 하는 길이냐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 충만해 가지고, 자 여러분 요거 하나는 찾읍시다. 누구에게 지혜가 오는가? 이제 구하라 그랬는데도 아무리 구했는데도 안 주셔. 왜 그러냐? 자 요거 찾아서 잠언 14장 6절입니다. 잠언 14장 6절. 요게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의 차이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지금 누가 구하여도 못 얻습니까? 거만한 자. 지금 이제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나는 교만한지 거만한지, 아니면 나는 스스로 낮아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냐? 그래서 아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아멘. 아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군요. 하나님 나 지혜 얻기 원합니다 하고 구했더니 안 주시네. 자 이제 이 성경 말씀에 비교해서 보니까 뭐래요? 내가 어떤 마음이래요? 거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것, 삶의 어떤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고 했는데 이게 인생으로서 살아가야 될 길인지 아닌지, 가야 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 여긴 절대 분별하셔야 될 것은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만 따지면요, 이익은 볼지 몰라도 처절하게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 손해 거기에 너무 여기에 머리 터지게 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사람이 살아갈 제대로 가는 길, 이것을 쫙 분별하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따라서 예수님처럼, 맞아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지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지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지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딱 예수님처럼 그 지혜. 예수님은요, 잠언 11장 2절에도 말하거니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도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요, 불안해요, 걱정이 근심이요, 지금 한 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인생길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허덕허덕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은 그거예요. 너가 내려놓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져 봐라. 그러면 쉬어진다. 그러면 나는 지금 쉴 수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늘 지혜를 구했는데 안 오더라. 내 마음이 어떻다? 거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자,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풍족히 부어주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자, 우리 요거 하나 또 찾읍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게 이제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한 가정 한 가정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오나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부어줄 걸 믿습니다. 예, 19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는 말을 해봐야 필요 없죠. 입만 아픈 거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풍성하신 대로 여러분을 풍성케 하는 걸 믿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꿈을 가지시라고요, 소망을 가지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을 더욱 풍성하게, 이게 영적으로 풍성해졌으니까요, 이제 실제적인 삶의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이 올 때에, 그러면 목사님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우린 전부 다 가난해져야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늘 낮은 자리에 가서 오직 하나님 말고는 내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이 자리로 딱 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복도 줄 수도 있고 저 복도 줄 수도 있고, 여러분 정말 심령 가난이 딱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는요, 믿음을 부요를 주셔가지고 믿음의 부요를 통해서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그 귀한 역사도 있는 걸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저 좀 한번 봐봐. 여러분들이 물질에 가난해가지고 쩔쩔맸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 한 분도 없죠? 예, 그럼요. 저는 새소망교회가, 우리는 개척서부터 지금까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이것을 계속 믿고 살아왔더니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두 눈으로 이 재단이 흘러가고 있는 걸 똑똑히 보셨죠? 그럼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지혜로도 풍성하게 은혜로도 풍성하게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다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복으로 이끌어 주신 걸 믿습니다. 예, 양은 이제 회개해서 마음은 쫙 열어놨더니만 우리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풍성함이 여러분 가정에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지금 택배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기다리시면서 감사만 하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이 부유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러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라 소리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나눌 때에 그 의의는요 영원토록 있는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